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피어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가슴이 좀 답답해지거나 또 불안한 그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분열과 갈등이 참 많이 깊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들이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쑥 찾아와서 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강자만 남은 정글 같고 또 약한 것은 쉽게 베어져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11장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언제 베어질지 모르는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고요. 거대한 제국들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빽빽한 숲처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어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크고 강한 나무들을 친히 꺾어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 베어져 버려진 나무의 뿌리에서 한 싹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바로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싹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미약한 시작이지만 그 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불안과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희망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을 좀 볼까요? 오늘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고자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 하면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에 늘 잘생긴 서양 남자나 아니면 근육미가 넘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표현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뿌리는요, 이미 끊어진 그루터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 유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다는요 이미 베어져 버려서 뿌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뿌리 위에 바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뿌리에서 난 가지가 사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큰 가지에서 싹이 나야 볼만한 가지가 되겠지만 지금 그냥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나는 가지는요 건강하게 자라기, 그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다윗의 혈통이구나, 대단한 왕가의 중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새의 줄기라기보다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 이새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오벳이죠. 그 다음에 오벳의 아버지 엄마가 누구입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인식이 점차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단일 민족을 중시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모압과의 혼혈은요, 심각한 비난의 대상이었고, 너는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완전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오벳은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아들이 바로 이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정은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미천한 가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미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한 싹이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말을 아실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넷제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것인데요. 이 넷제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셨나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 않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척박하고 미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힘든 보잘것없는 동네였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시며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 어떤 구약을 봐도요, 이 나사렛 사람이나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굳이 지칭을 하였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의 본문 한 싹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넷제르가 바로 이 나사렛의 어원의 의미, 이 말의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요? 단순한 어떤 출신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계속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넷제르, 즉 보잘것없는 이 한 싹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싹이라는 표현이 중요할까요? 왜 이사야는 이 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이사야서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를 보여줍니다. 10장 33절을 보실까요?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지금 이 유대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가 어떤 가지라고 표현합니까? 장대하고 높은 가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꺾으셔야 할 가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싹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무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34절도 보실까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레바논은 아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마치 백향목같이 하늘까지 치솟은 빽빽한 숲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3절과 34절에서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베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정말 완전히 잘라져서 민둥밖에 없는 그곳에서 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을 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열방을 이 하늘을 뒤덮는 듯하고 거대하고 빽빽하게 쏟아져 있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모두 쳐내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싹, 바로 그 넷제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싹, 이 나사렛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열광이, 저 빽빽해 보이는 나무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안정케 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잘것없는 그 싹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늘 이기는 편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센 편이 우리 편, 이길 가능성이 많은 편이 우리 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보면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니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넷제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 한 싹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평안케 할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넷제르는 실제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실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본질이 넷제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대단해 보여도요, 우리의 본성은요 넷제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넷제르 한 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 위에 무엇이 임하는가? 2절을 볼까요?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니죠.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강림이라는 건데, 사실 이 단어에서 우리 합동에서 쓰지 않지만 대림절, 대강절 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의미는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자는 의미로 이 대강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강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강림이 무슨 뜻입니까? 내려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릴 강, 이 말임이죠. 그 한 넷제르가 내려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영들이 부어지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 영이 함께하는 싹이 어떨까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뭐 한다고요? 호흡한다는 거. 마치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이나 이 바닷가를 가면요, 공기를 깊이 들이면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탄하듯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숨쉬듯 한다는 거예요. 숨쉬듯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숨이요, 맑은 공기처럼 그분의 임재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즐거움이었어요. 아니, 전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을 때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 겉모습을 닮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연약한 내체, 연약한 순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삼는 그 모습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성령의 임재가 그냥 계속 우리가 숨을 마시듯 숨을 내뱉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무엇으로 숨쉬는가? 무엇으로 내 몸을 채울까? 라고 늘 묻는 거예요. 좋은 공기도, 좋은 음식도, 좋은 명예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함으로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늘 즐거움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게다가 뒤를 보실까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운 재판가가 된다고 하십니다. 뒤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뭐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초기에 구했던 지혜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서 당시에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당시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 모습이었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오면서 시대가 완전히 망가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공의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그리고 정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오직 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며 또 이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싸워야 이기고 무력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이겨야 되는 이런 원리고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피 흘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허리는 중심이고 허리띠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예수님의 힘은요, 공의와 성실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 공의가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자신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놀라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때라고 시작되죠. 6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자 또 어떤 이에는 구원의 날이겠죠. 두 날은요, 하나로 겹쳐집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하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말씀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쫙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거하는 날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사야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각자의 이익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 전쟁의 시대였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꿈꿔야 될,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꿈꿔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아 오심, 이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 살고 함께 누우고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종암제일교회가 꿈꿔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함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되고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요 또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돌린다는 것은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출신이면 어때요? 어떤 지방에 살면 어때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차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사는 곳이고 함께 눕는 곳이고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실까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함께가 나오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려지며.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습니까? 곰이 암소를 먹죠, 사실.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도 함께 엎드릴 거라는 것.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 완전한 조화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두려움도 없고요, 이질감도 없는 하나가 된 모습. 이 동물의 비유는요, 아마 사람을 비유하는 걸 거예요. 어떤 이는 사자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이리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양 같은 사람도 있을, 다른, 완전히 우리 보시면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차이들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면 함께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함께함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날은요, 8절을 보실까요? 또 계속 이어지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봅시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또 노래가 하나 떠오르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 이 거룩한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를 얘기하겠죠. 뭐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에는, 그 삶의 자리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물이 바다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바다 덮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는 잘 부르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한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고요, 사실 이 바다는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고통이자 죽음이었어요. 노아 홍수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도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을 갈라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죽음을 완전히 뒤엎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부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은혜의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은 구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때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기치라는 것은 하늘 높이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면서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깃발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토록 많은 십자가가 있을까요? 어두워서 밝은 빛을, 그 길을 비추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일까요? 밤거리를 밝히는 수많은 붉은 십자가들이 저는 바로 이 구원의 깃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욕바지가 돼서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삶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 교회당 안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이는 자녀를 부르는 부모님의 마음이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민을 향한 구원의 깃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열방이 돌아오고 그가 거하시는 곳이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고 우리의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만민이 돌아와 영화롭게 되는 복된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았습니다. 베어진 나무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작은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의와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함께함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핵심이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함께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종암제일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과 그리고 셀 안에서, 그리고 전도회 안에서 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봐도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요, 너무 부족해요. 물론 예배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이 함께함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요,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종종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 예배의 기쁨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 목장 모임 때문에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게 너무 기대가 돼서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나눔을 나눌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위로를 받을까? 어떤 힘을 줄까?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분들의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교회만 누리지 말고 한 싹의 만민의 기치가 되어 열방을 모으듯이 우리를 통해 이웃을 부르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6월 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온 가족 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이 소중한 태신자들을 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자리로 초대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거대함의 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싹 위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부족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일 때 이 태신자들이 굳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한 싹이신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깃발 아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태신자들의 가신 분들 계시지만 아직도 망설이신 분이 계시다면 담대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싹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과 함께함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면서 용기 있게 태신자들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남의 자리에 뒤엎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종암제일교회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보잘것없는 한 싹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이 온가족 데이에 태신자들을 사랑으로 초청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